어떨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으로 쓰셨으니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 깨닫고 적용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A wise builder. 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 아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도사님과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저희는 진 목사님 아들 조시,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미드 아메리카 신학교의 총장님인 닥터 마이크 스프로들린,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진 목사님이 저한테 꼭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꼭 군사 분계선, 북한과 남한의 그런 경계 있잖아요. 그런 보더라인을 꼭 한번 가보자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 DMZ라는 곳을 군사 분계선을 휴전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일정에 맞추어 투어 버스를 타고 휴전선 가까이 갔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경비소에서 버스에 군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하나하나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북한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얼굴과 여권을 검사한 다음에 드디어 개성이 보이는 개성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이는 곳에 오른쪽 사진인데 그곳에 가서 그 북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 목사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힙니다.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손잡고 거기 둘러서서 기도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지만 이 미국 분들의 그런 한국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한 그룹에 20대의 젊은 한국 청년들이 왔어요. 남자들이 모자는 예비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뭐냐면 막 군생활을 마치고 요새 1년 6개월이잖아요. 막 군생활을 마치고 거기에 방문하러 온 거예요. 이제 제대를 앞두고 아마 그게 하나의 일정인가 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내내 있는 동안 웃고 떠듭니다. 만원경으로 북한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동물 보듯이 막 너무 낄낄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도 충격이었어요. 저희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서 지켜낸 나라고 아직까지도 분단의 현실이 너무도 많은데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농담처럼, 북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다른 사람처럼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잘 따르지 않고 이해를 잘 못하면 마치 이 젊은 군인들, 막 제대한 군인들 같은 거예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짓하다가 하나님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죠? 부부 생활도 잘 지어나가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에서 잘 지어야 될 건축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삶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be wise builders in their lives and ministry. 그래서 사역과 삶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역과 삶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경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데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11절 보세요. 이 터라는 말이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나가는 게 뭐냐면 12절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근데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업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세워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그런데 14절 보시면 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날 때, 그런데 15절에 보면 공적이 불이 타면, 그죠? 우리가 세운 것들이 불이 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건물이 지탱할까요? 안 할까요? 지탱해요. 그죠? 오래가요? 영원히 가요?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그런 걸로 세우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금방 불타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영원히 오래가요. 기도예요. 서로 섬겨주는 게 오래가는데, 그러면 이 나무나 짚이나 이런 아주 저렴한 재료들은 뭘까요? 영적으로.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피상적인 관계, 멋있는 그냥 외형적인 건물, 의미 없는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데 이 불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이 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을 예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물을 쌓고 계십니까?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요. 저는 여러분 요번에 한국 여행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진 목사님과 아들과의 총장과의 관계예요. 다른 정말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음식이나 뭐 그런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과 제가 나눴던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거과 보석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나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바다이요. 보세요.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 word of mine and put them into practice.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듣고 행하면, 그저 행할 때 굳건한 반석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지 않으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은 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냐면 작아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겉으로도 화려하고 좋은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홀만 좋으면 뭐예요? 교회만 크면 뭐예요? 서로 반갑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작은 사람이 모여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건축하는 중에 우리의 몸은 귀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건축을 하지만 우리 몸도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에요. Our body is the holy temple of God and we should build it carefully.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하는 중에 우리의 몸은 귀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워도 좋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계신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에 육체도 관리하지만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무엇을 넣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 중에 진정으로 내 안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는 제가 떠났던 그때의 한국이 아니에요. 20몇 년 전에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이 들 정도로 잘 삽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무너무 화려해요. 디자인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살고 사람들도 화려해요. 길거리 지나가면 제가 거지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 주로 이렇게 아니면은 친척들 만나면 일단 눈빛이 다릅니다. 어디서 왔길래 도대체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죠? 목사 맞나, 뭐 이런 생각이 그분들한테는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형편없게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너무 딱딱해요. 차가워요. 아마 방문하시면,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이제 모교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 달랬는데 바쁘다고 쌩 가는 걸 보니까 와, 사람들이요 그 화려함의 그 속에는 사랑과 여유와 그런 게 없어요.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데 겉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으로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안에 들어가 있나가 더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조금 몇 장 후에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냥 막 쓰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말에서 행동해서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요 우리를 멀리할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한 이런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와서 저는 제가 없을 때 와서 아쉬웠지만 너무너무도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씨를 뿌리잖아요. 복음은 결단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씨앗을 뿌려두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두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팁을 넣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마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씨를 뿌려두면 언제 하나님이 거둘지 몰라요. 저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냥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3번. 건축에서 중요한 도면 블루프린트예요. 그죠?
설계도면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The blueprint for our building should come from God's wisdom, not our own wisdom. 3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에서 중요한 도면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알고 교만하면 오히려 어리석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달라요. 그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누르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이러한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게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셨느니, 그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냐면 22절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 속했어요. 주님은 누구에 속해요? 하나님의 것에 속해요. 잠언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게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는 건데 이 잠언 4장 말씀 전에 잠언 1장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설계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하나님께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나의 가정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여러분 투자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그죠? 좋은 시간 갖고 함께 예배하고, 그죠? 그런 시간을 꼭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자녀와도 그런 거예요. 그죠? 이웃과도 그런 거고 교회와도 그런 거고. 근데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지금은 너무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멤피스는 참 아주 unusual한 그런 해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해인데 참 그 폭풍과 태풍과 눈이 이 비가 많이 와요. 경험하셨나요? 몇 번씩 전기가 나가고 아마 이런 적은 제가 멤피스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너무 많은 때 전기가 나가고, 그죠? 안 들어오고 어떤 집은 한 3, 4일 이 찜통 속에 전기가 없었대요. 어떻게 사셨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죠? 어떤 분은 하루 이틀 생각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 항상 집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이 튼튼하게 지면 어떻게 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전기는 들어오고. 집을 대충 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묻어질지. 여러분들 그런 집 안 사시죠? 그죠? 언제든지 묻어질지. 튼튼한 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요.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